8월 1일 다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같이 8월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백지혜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방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마기도 하나님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프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그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이프 친구들 요즘 한창 방학인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밖에도 놀러 나가지 못하고 또 뭐 이제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심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비록 이렇게 아쉽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한번 기회로 삼아보면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읽을 수 없는 책들도 한번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너무 심심하기도 하면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일상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뭐 사람이 없는 잠깐 동네 뒷산이라든지 한번 좀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본다든지, 예, 잘 이제 사람들도 피하고 마스크도 잘 쓰면서 말입니다. 예, 너무 심심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두 개 다 하기 싫다 라고 할 경우에는 때로는 이 다이프 예배 영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복습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그다음 이 전도사님과 이런 깊은 소통을 좀 나누면은 어떨까? 그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그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것들을 좀 아마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최고의 방학이 되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이제 막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좀 무기력하게 기운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 정말로 슬기롭게 이 코로나와 그리고 또한 이 방학을 잘 지내는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다이프 친구들, 여러분들은 평상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무엇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이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예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영혼이 정말 존재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을 바로 21g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1901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에 이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이 주에서 덩컨 맥둘걸이라는 이 외과 의사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이 무게의 변화를 측정했던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에도 무게가 있음을 증명을 함으로써 영혼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고자 했던 실험인데요. 당시 이 실험의 대상자들은 결핵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왜 실험 대상자로 했냐면은 이 결핵 환자들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에너지들을 다 소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서 이 저울로 가지고 재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특징은 몸무게가 매우 가볍고 또한
몇 시간 전에 이 사망 시각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이 실험에 아주 매우 적합한 실험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실험을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이 저울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이 4분의 3 온스, 네, 이것을 그램수로 바꾸면 21g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눈금의 변화가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1g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결과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실험이 매번 그런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이 무게가 다르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 실험은 약간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뭔가 이제 좀 우리와 연관이 있을 법한 거 갑자기 막 영혼에 무게가 있대. 이런 실험을 했대. 우리들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날 법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나랑도 연관이 있고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 떠나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주변에서도 물론 죽은 사람은 쉽게 경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그래도 이 영혼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접할 수 있을 법하고 내 주변에 일어날 법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것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혹은 내 옆에 있느냐, 아니면은 나와 함께 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좀 우리들랑 좀 연관이 있고 또한 우리들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생각하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오늘날 쓰자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는 나의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25장의 이 내용은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내용을 25장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읍과 은과 녹과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또한 그 외의 여러 예물들을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재능 기부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좀 재능 있는 자들의 이 재능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모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자발적으로 받아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이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또한 보여주기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써 이 성막을 짓고 또한 성막을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막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 뭐 우상숭배라든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경험한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서 이 예물을 바치고 또한 재능을 기부하고 동참함으로써 상당히 정교하게, 그리고 또 의외로 또한 정말 아름답게, 정말로 정교하게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막을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성막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등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역할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듯이 제사를 지낼 때도 또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경배를 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걸을 하시면서 제발 좀 제사를 지내줘, 제발 날 경배해줘,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구걸하듯이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먼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막 얘기 다 좋은 것 같아요. 성막이 이러이러하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성막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왜 굳이 성막이란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는 이 성막이 이 예배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변형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장소가 따로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장소에 육체가 있으신 것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장소에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에 오늘날을 치자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전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처럼 이 성막에서 그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은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예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막의 핵심은 이 성막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영이 성막 가운데 우리의 이 제사를 받으시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하나의 이 행사처럼 생각을 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드리는 이 몸과 마음과 이 자세가 때로는 흐트러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고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인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이 성막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였다. 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이 문화유산 아니면 혹은 그 과거의 역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의도와 그 또한 이 성막의 이 목적과의 핵심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성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막 부분이 나오면은 나랑 상관없고 좀 어려운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막은 어떤 것이었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이것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장소가 아닌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 또한 의무적으로 습관처럼 이 드리는 물론 안 그러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사실 이 장소를 생각하며 드리기보다는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나 이 어른들에게 이 불량한 자세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지. 보통 우리가 이 중요한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이 어른에게 이 불량한 자세로 이 대하거나 이 공경하지는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우리가 비록 이 방 안에서 영상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몸과 그 마음을 그리고 또한 자세를 바로잡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하는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단순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비록 코로나라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다이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다이프 친구들 또한 모든 성도들 되길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